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간밤에도 잘 자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10월달 드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과 불충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9월 한 달도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를 막아 주시옵소서. 안심하라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여, 10월 달에도 코로나19를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확진자를 막아주셔서 백운의 온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모든 생활 전체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유정호 목사님과 백운의 온 공동체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는 사업과 일터와 생업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영역을 칠변화도하게 하여 주셔서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병든 육체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도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대통령으로도 천만의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19로 재확산으로 인해서 아버지 혼란과 갈등이 아버지 증폭되어 가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적 질서로 역행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쓰시는 또 의료진들과 방역당국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흘리는 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백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뒷바라지 않은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남전도 회장단을 축복해 주시사 그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드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또 일깨워서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번 한 달 동안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을 우리가 천고 마비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보면 정말 기도하기 딱 좋은 그런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우리 신앙에도 전 믿음의 도약과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내면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10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언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대로 또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느냐,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고 들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면 또 물러나셔서 역시 또 기도하셨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셨고, 지붕에 올라가서 때로는 기도하셨고, 산에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인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은 기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 뒤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고, 결국은 그 모든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도 기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일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사셨느냐? 기도하는 삶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면은 기도. 우리도 간혹 어떤 분 하면 참 그 권사님 늘 기도하는, 일생 동안 참 변함없이 늘 기도하는 권사님이었다, 기도하는 집사님이셨다. 참 이런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늘 일생을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그러면서 사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신 그런 일들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철저하게 기도하셨어요.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그런 표적과 이사들도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가르친 것 역시도 뭐냐?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랐느냐? 무슨 굉장한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일명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주기도문은 기도이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또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는 그 교재가 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이면서 기도하는 방법, 그런 기도하는 그런 그 교과서가 된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때로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또 가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역시 거기서도 물론 변화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주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6월절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결국 제자들에게 친히 뭘 가르쳤느냐?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바는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느냐? 주님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나는 내 제자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생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그 부분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때만 해도 제자들이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 자리가 참 크구나, 또 그 일이 어떤 일이었구나, 참 있을 때는 몰랐지만 떠나고 나니까 알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잘 그 모습들을 잘 몰랐어요. 하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이끌고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의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졸기도 하고, 참 그런 일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대신 감당해 나가면서 다른 방법이 아니구나, 결국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가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기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결국은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다 기도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도 결국은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다른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이 기도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성도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기도하는 것이다. 늘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결국은 성도로서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는 언제나 해야 된다. 언제나 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에서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그것도 해야 돼? 할 정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중요한 그런 일들을 앞두고는 대부분 다 기도합니다. 참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긴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대부분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내가 차를 몰고 갈 때, 운전을 할 때 기도했나요? 내가 버스를 타거나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 내가 기도했는지, 목적지에 출발할 때에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할 때 기도했는지, 내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차를 운전하고 또는 내가 이 차를 타고 이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기도했는지. 결국은 성도는 모든 일에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일에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두 번째, 우리는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겁고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기도도 잘 돼요. 그럴 때 기도할 때는 막 신바람도 나고 흥도 납니다. 기도만 하면 이렇게 잘 되어지고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기쁘다. 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술술 풀리는 것 같고 잘 되어지고 이럴 때는 기도가 재미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일이 참 잘 안 될 때에는 우리가 푹 처지고 가라앉아서 참 기도를 하지 못하고 또 기도가 답답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냥 쫙 뭔 문제가 해결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주 이제 축 처지고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무언가 해결할 일이 있으면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지요. 요즘 별일이네. 좀 이렇게 기도를 다 나와. 알고 보니까 다 뭔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던 기도도 시작을 합니다.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소위 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뭔가 풀어 주세요. 그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사라지면 기도도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 같다가 문제가 또 없어지면 또 기도도 사라져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한시름 다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는 마음까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언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느냐, 언제 내가 기도했느냐 할 정도로 그냥 기도가 뚝 끊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쁜 일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우리가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는 어떤 이유로든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시작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일생 동안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저런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할 상황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면 낙심, 이건 다 도망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해도 낙심될 상황과 그런 사건과 일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일이 잘 안 풀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이 아주 술술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기도하다가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테니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은 오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참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도는 우리가 참 항상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이쯤이면 제법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다른 때와는 전혀 달리 소위 말하면 특별한 날을 정하고, 그래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별히 더 간절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나름대로 그렇게 참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오늘 새벽에 참 모두가 다 위험하다 어쩌다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나는 기도로 이겨간다,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래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나도 주님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리라.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지막 숨지는 그날까지 나는 기도의 삶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문제가 좀처럼 잘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는 듯한 것을 경험하는 때가 때로는 있어요. 왜 기도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고, 왜 기도하는데 더 답답하고 어려움이 자꾸만 연줄 달아서 이렇게 생길까?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 가난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굴레에서 늘 맴돌아야만 하는가 하는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그만 믿음에서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더라도 일이 좀처럼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럴지라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수없는 약속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죠. 왜 그러느냐?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그 타임이 틀릴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모든 것 다 오케이, 예라고 대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 돼 라기도 하고, 그래 그것은 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으로 옵니다. Yes, No, 그리고 yes, 기다려라. 이렇게 그래 응답해 줄게, 그건 안 돼, 때로는 기다려 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일을 반드시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되어도 낙심하지 않는, 참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할 일이 된다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 대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믿음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을 기도로 보여줘라. 내 믿음을 기도로 보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할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쯤 기도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낙심이 들 그런 타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점은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해. 그래, 내 주여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나를 살리든 죽이든, 나를 병들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하게 되든 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높아지든 낮아지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 때든 언제나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 될 때만 너의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네가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낙심이 되고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기도의 삶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야 그럼에도 네가 진짜 믿음이구나, 너의 믿음을 그렇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낙심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그걸 믿고 나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때로는 조급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인데 아이들이 뭐 그냥 보채는 걸 보면 지금 엄마 안 돼, 지금이야, 지금은 안 돼, 아니야 지금이야, 막 울고 보채고 해도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런데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헛된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데, 그건 너에게 정말 위험한,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없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TV에서 나오는 이 여러 물건들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한참 보다 보면 야, 저거 필요했는데, 진짜 필요한 거였는데, 그리고 막상 구입을 했는데 얼마 가다 보니까 아이 이거 괜히 샀어, 필요. 근데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충동 구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냥 때때로 보는 것마다, 나도 아이들 또 어디 가다가 보면 누가 뭐 들고 있으면은 아 엄마 저거 나 사줘, 아빠 나 저거 사줘, 나 저거 필요해. 막상 사보면 뭐 뭐 가지고 오면 별것도 아니에요. 필요. 우리가 때로는 참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나는 급하지만 그래,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설령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선하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방법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을 보이라는,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뭐 그냥 큰 소리치고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렇게 참 기도하기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정작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믿음을 멈춰버리는, 기도를 멈춰버리는, 신앙생활을 멈춰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믿음을 보여라.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는 일명 뭐 우리가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숨을 멈추는 순간 우리가 죽어요. 그런 것처럼 내 기도라고 하는 영적 호흡이 멈추는 순간 내가 영적으로 죽는 일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너는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 바로 기도 생활을 통하여 너의 믿음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그 1절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의 삶을 살리라.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월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10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부름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 나의 믿음을 언제나 보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한 때로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혹시 우리가 잘못 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응답하시는 때가 우리에게 가장 빠른 때다.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 그때가 가장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10월을 우리가 드림 기도를 하면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단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증명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언제나 증명해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늘 승리하는 이 한 달 또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고, 기도를 통하여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는 것처럼,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고,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의 상황이 수시로 하나님 계절처럼 바뀔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늘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증명해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도 메사에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참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늘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우리 또 혹은 또 잠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한 달 동안도 주님 돌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저희들의 간절한 하나님이여 열망을 주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뚫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며 인도하심이 10월을 시작하며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드림의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백운의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